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연주도 중간에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아주 정말 아직 젊지만 30대밖에 안 됐지만 그 방대한 그 이야기들 하나님 역사하신 그런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도로 준비했으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20대, 30대 분들 한테 도움이 너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한 곡 하나 연주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작곡한 곡 중에 꽃이라는 곡이에요. 꽃이라는 곡이고 제가 이 곡은 조금 희망을 좀 담았었어요. 이 꽃이 피어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 과정을 거쳐서 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을 담아낸 곡인데 이 곡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이라는 곡이었습니다. PPT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 이야기예요. 전부 다 저를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되게 뭔가 벌써 흥미진진하시죠? 내용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풀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2007년에서 2009년은요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혹시 크리스천 미션스쿨 아세요? 대안학교라고 하는데 미션스쿨 출신이에요. 거의 한 2세대, 3세대 가장 초창기에 생겼을 때 양주에 있는 꽃동산교회 그 혹시 김종용 목사님 하셨던 그 학교에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양주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그 학교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과목이 들어가 있었고 저희는 봉사를 하러 해외에 나갔고 선교를 하러 다녔고요. 그게 학교 교과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뭔가 시작을 할 때 수업 시작에 할 때 선생님들과 모여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갔어요. 3년 동안의 전교생이 새벽 기도가 학교 교칙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미션스쿨 좀 다녔고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 세계를 품는 크리스찬 리더. 정말 이런 슬로건 아래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모아다가 양주 산골짜기 기숙사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뭉쳐놓고 이제 정말 말씀으로 트레이닝을 시켰던 이제 그런 학교를 저는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게 조금 화면을 네 감사합니다. 이런 학교였습니다. 딱 보셔도 정말 어머니들 지금 약간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 눈이 반짝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미디어가 금지였어요. 학교에서 휴대폰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주말에 딱 한 번만 주고 그리고 컴퓨터 사용도 못했어요. 못하고 거기서 대신에 책을 읽게 하고 매일 책을 읽고 토론을 하게 하고 다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겪게 하고 항상 모여서 같이 밤길에 모여 기도 제목 나누고 얘기하고 비전을 나누고 이런 교칙이 있었던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특별하고 감사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3년을 양주 산골짜기에서 다니고서요 2010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저는 이제 또 결심을 했던 게 제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문화적인 거 안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지내다가 그러면 세상의 일반적인 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 또 시스템 운영이 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 가르치는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도 있었고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년을 졸업을 하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모습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에 딱 갔는데 첫날에 교복을 입고 딱 등교했는데 설문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설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지망을 학교를 쓰시오 하고 별다른 어떤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물음표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학교만 쓰라고? 다른 거는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중학교 3년을 어떻게 보면은 그 크리스천의 문화적인 하나님의 그 문화 속에 자라다가 거기서는 항상 선생님들이 넌 앞으로 뭐 할 거야? 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사회에 어떤 환원을 하는 학생으로 자라날 거야? 이런 것들을 항상 들은 교육 속에 있다가 딱 일반 학교에 오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물음이 없는 거예요. 저에 대한 앞으로 비전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세상이 본질적에 대한 물음이 없고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학교가 가는지가 중요하구나, 내가 몇 등급인지가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고등학교 또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눈뜬 시간부터 다 아실 거예요. 다 입시를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통은 눈 뜨면 하루에 15시간씩 교과서만 들여다보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게 저는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책 읽는 것조차도 야간자율학교 야자라고 하죠. 야자 시간에 선생님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책 읽지 말고 문제 풀어라. 이제 그걸 뺏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쨌든 강했던 그런 환경 속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는 거예요. 주변을 봤는데 농담이라지만 너무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아니면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나 어떻게 하지? 뭐 살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사랑했던 아이고요. 또 양주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느꼈던 학생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저는 알았던 아이였는데 이 학교에 딱 나오고 세상으로 딱 나아가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다 사치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한 삶인 거지? 앉아서 책만 읽고 좋은 학교만 가라고 막 몰아붙인 이런 환경이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가지고 몸에 나중에 막 몸이 아프고 막 이랬었어요. 이제 기숙사에만 박혀가지고 공부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나름대로 항상 해오던 그 습관, 큐티,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매일 자기 전에 일어나서 이런 것들 습관을 하면서 제가 이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맞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런 마음들이 드는데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의 끝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하지만 당연히 부모님이 노를 하셨겠죠. 네, 처음에 전화로 이제 들었을 때 엄마 아빠가 기도 좀 더 해보자. 그래? 이런 반응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나름대로 마음을 좀 고친 상황이었고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이게 단순히 치기 어린 결심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정말 기도도 해보고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이러하다라는 거를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딱 야자 시간 딱 앉아가지고 종이를 요만한 A4용지를 꺼내가지고 썼어요. 여기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가서 할 것들, 하나님 주셨던 나의 꿈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쫙 포부까지 해서 시간 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를 쫙 적어서 10장짜리 비전 계획표를 저는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숙사 생활이었기 때문에 포천에 있는 저희 집으로 편지를 붙였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바로 가서 전달될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붙였어요. 부모님께. 그리고 며칠 뒤에 드디어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아빠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기도를 또 하셨겠죠. 부모님 두 분도. 이 정도 결심이면은 한번 믿어볼게. 너 나와서 너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한번 꿈을 펼쳐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당연히 자퇴결정 내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의 우려 어린 시선, 편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2010년도니까 지금보다 한 15년 전이잖아요. 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애들 어떻게 학교를 안 보내? 어떻게 인생 어떻게 하려고 그래? 걔는 뭐 하겠다니? 이런 편견들과 시선들. 부모님 애써 티를 안 냈는데요. 저는 이제 분위기로 다 느끼고 있었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제 성장을 자퇴한 순간부터 성장에 대한 기록을 블로그에다가 남겼었거든요. 그 글에다가 이제 이런 악플까지 달린 적도 있습니다. 평생 자퇴생이라는 너는 꼬리표 달고 살아야 될 거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때가 이제 겨우 한 19, 20? 이제 그때 자퇴를 하고 직전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때 거기다가 이런 댓글을 달았었어요. 보이시나요? 그 꼬리표를 제가 머리에 달고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블로그에다가 달았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과 제가 잘하는 음악, 이 창작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길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개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자퇴할 당시에 이렇게 친구들이 저를 반겨줬었고요. 잘 가라고 환영의 환송회를 해줬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일어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새벽 5시마다 일어났어요. 5시 반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양주의 세마기독학교에 있었던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결심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도 약속을 드렸고 부모님께도 약속을 드렸으니까 내가 그 안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음악도 공부하고 그때 당시 형편이 막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저는 음악을 듣고 세계적인 작곡가들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서 작곡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도 공부를 혼자 고등학교 3학년 거를 책을 사다가 달달달달 공부를 했었고요. 글쓰기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 음악이 쌓여가니까
사람들한테 한번 검증을 받고 싶더라고요. 작곡한 어떤 노트가 한 이만큼 쌓여가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맨날 교회에 나와서 음악을 쓰고는 있는데 이 곡이 과연 다른 사람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가 궁금한 거예요. 맨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새벽기도 끝나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기도하고 또 작곡하다가 성경도 읽었다가 찬송했다가 막 이렇게 항상 했었는데 이제 그 틀을 깨고 조금 세상에 저를 한번 내보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색을 해서 피아노 커뮤니티를 검색을 했어요. 이제 그리고 한번 올려왔어요. 제 첫 자작곡을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한 번에 올렸던 글이 베스트 카페 게시글에 훌쩍 올라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댓글이 500개 응원의 댓글이 달리고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달렸었어요. 그래서 이때 저는 처음으로 저는 작곡에 내가 재능이 정말 있구나, 이 길을 계속 가도 괜찮겠구나라고 확증을 좀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제 악보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독학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악보를 못 그렸어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혼자 했기 때문에 악보를 공부를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글로 막 썼었어요. 한글로 막 쓰고 이 악보집이 이만큼 있어요. 한글로 쓴 악보가 집에 이만큼 쌓여있고 이게 다 교회에서 이제 만든 곡들이에요. 교회에서 만든 곡들이고요.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제 1부의 얘기를 좀 드려봤는데 저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는 않은 그런 루트대로 걸어왔고 조금 굴곡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내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그런 것들에 타협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하고 주변에 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항상 여쭤보고 그리고 항상 기도가 저의 어떤 창구였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제 결심과 이런 단답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썼던 곡을 하나를 연주를 해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 이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20대가 넘어서 발표를 했을 때 얼마나 감회가 새롭던지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울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썼던 그런 곡들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다음 이야기 한번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제가 한동안 앞에서 커뮤니티 활동 열심히 했다고 했잖아요. 카페에다가 올렸는데 막 악보를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막 해주시고 음악이 너무 좋아요. 막 너무 위로가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적인 검증을 좀 받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혼자서 골방에서만 쓰던 곡이 사람들에게 갔을 때도 생명력이 되는구나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하니까 제가 이제는 그 다음 스텝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또 내 음악을 들려줬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고민하지 않고 성격이 조금 좀 이렇게 뭔가 딱 떠오르면 바로바로 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좀 실행을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겁도 좀 없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작곡 공모전이라는 그 네이버에다가 서칭을 했습니다. 근데 딱 제 눈에 이게 뜨는 거예요. 제1회 KBS 영상음악 공모전이라는 그 기사가 딱 뜬 거예요. 저는 이것도 이제 주님이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눈에 딱 띄어서 제가 이거다. 한번 내가 내 음악 만들어 놓은 거 많으니까 영상음악 공모전에다가 한번 제출을 해보고 여기서 검증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17살 딱 자퇴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개요나 쫙 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감일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었어요. 한 6일? 5, 6일 정도 남았었고 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도 목회자의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뭔가 이런 장비 사실 이런 피아노 한 개에 막 300만 원, 400만 원 비싸거든요. 그리고 음원을 녹음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구비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비도 없어요. 그리고 막 돈도 없고 당장 사서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죠. 이 완전 총체적 난국의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일주일 만에 이 모든 난관을 극복을 하고 이제 KBS로 가게 됩니다. 이제 상을 받으러 갔었는데 제가 이때도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참 어렵지만은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손에 물맷돌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지금 이거 너무너무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한번 제가 제출을 너무 해보고 싶고 검증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제가 일단은 한번 두드려 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냐면 저기 어쿠스틱 피아노 있잖아요. 저기 옆에다가 핸드폰 딱 이거 녹음할 수 있는 동영상 레코딩 버튼 딱 눌러놓고 제 곡을 연주를 해서 그거를 녹음한 거를 그 음원으로 추출을 해가지고 그 찌지직거리는 음원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고 저는 이런 학생인데 제가 여기 제출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곡을 써서 제출을 합니다라고 KBS 이 음악 본사에다가 보냈어요. 제출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시고 감독님이 어느 날 음악 감독 총 감독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느낌이 다 왔어요. 공이면 어디지? 왜냐면 나름 내심 기대도 아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상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상이 아니라 이 어린 학생이 뭔가 도전을 하고 재능이 있는 애가 굴하지 않고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를 높게 평가를 하셔가지고 안에서 그 감독님들 내부에서 얘를 하나 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제가 만 16세, 그러니까 17세인데 만 16세 나이에 KBS 총 감독님이시거든요. 음악 감독님. 감독님이신데 저분 앞에서 이제 제가 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게 뭐냐면 저 상이 음악 장비였어요. 네, 음악 장비였고 제가 녹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비를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보시고.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기 제가 잘 보이실 수 있도록 주황색으로 해놨는데 16세 때 다 30대 다 음악 전공하신 막 대학 석사 박사 하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제가 두드려 봤는데 그 실행이 하나님께서 이런 또 역사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또 되게 어린 나이였지만 정말 내가 못할 게 없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 또 어떤 은혜 안에서의 자존감을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에 저에게 엄청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제가 2012년도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9살 나이였는데요. 제가 사실 그 쉐마기도학교에 있을 때 항상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음악이라는 사람이고 창작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작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리고 감정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지 제가 뭔가를 쓰거나 거기에 녹아낼 때 그게 농도 있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는 만큼, 제가 겪은 만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더라고요. 항상 그런 게 중요했는데 제가 신화기도학교에서 있을 때도 전교생들이 새벽 기도할 때 매일 낮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했었거든요. 그게 제 어떻게 보면은 막 뭐랄까 경쟁심 같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전교생 몇백 명 내려오면은 맨 앞자리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이 지금도 가장 강대국이지만 제가 음악을 또 하는 애인데 나중에 저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뭔가 다양하고 볼 것이 있는 그런 나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런 기회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진짜 막연하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 저 미국 한번 보내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으로.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었나 봐요. 저는 그때 쉐마 때 그렇게 잠깐 하고 잊고 있었거든요. 잊고 있었는데 2012년도에 제가 어느 날 엄마가 오셔서 아는 목사님이 SAT가 미국 수능 같은 거거든요. 그런 거 운영하시는데 정말 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들 아니면은 이제 막 뭔가 시도를 하려는 친구들 돈이 없고 이런 친구들을 몇 명만 모아가지고 한 대여섯 명만 모아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공부방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 소식을 듣고 너 옛날부터 좀 그런 거 가고 싶어 했잖아. 근데 여기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 미국의 어떤 크리스천 대학교에다 연결을 해준대. 근데 장학생도 가능하고 정말 학비 안 들고 어떤 비행기 티켓값만 좀 있으면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대 라고 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당연히 무조건 한다 라고 엄마한테 엄마 이거 저 해볼게요 라고 해서 SAT를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한 5, 6개월 정도를 했고요. 해서 합격을 학교에서 원하는 그 점수가 나와서 합격을 해서 또 가족들의 또 힘을 빌려가지고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도 힘을 빌려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근데 떠나서 저는 SAT를 또 공부를 했고 떠나서 이런 너무나 감사한 경험을 하고 왔어요. 사실은 그 목회자 형편에서 정말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그 경제적인 것 부분까지 다 길을 예비를 해놓으셔서 정말 어려움 없이 장학생, 장학금 주변에 도움해가지고 가서 저렇게 음악하는 미국 친구들하고도 한번 제곡을 가지고 밴드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여기서 저는 음악의 세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경험을 몇 년을 하면서 그때 저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재밌는 일화들 아미시족이라고 세상 문명하고 단절하고 사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 마을도 한번 가봤었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2013년도, 이제 14년도, 12년도 이 택에 제가 곡을 엄청나게 많이 썼고 그때 당시 이 음악홀에 정말 그랜드 피아노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비싼 거, 억대의 그랜드 피아노. 그 그랜드 피아노를 제가 차지를 하려고 항상 제가 실만 다닐 때 했던 그 습관처럼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제일 좋은 곡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앞에 가서 30분 정도를 앉아서 기다려서 그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면 달려가가지고 제일 좋은 피아노에 앉아서 이제 피아노 작곡을 하고 또 거기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다 쓴 곡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이런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또 제가 곡을 썼던 것들을 하나를 또 제가 연주를 해드리고 그 다음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절을 나는 잊지 못해 라는 곡이었고요. 다음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지내면서 또 다음 스텝으로 이제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기숙사에서 항상 글을 썼어요. 소설도 쓰고 일기도 지금까지 한 17년째를 좀 쓰고는 있는데 글을 항상 썼고 소설이 그렇게 신시내티의 기숙사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3년 동안 썼던 글이 고등학교 때부터 써왔던 글이 미국의 기숙사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묵혀둘 게 아니라 또 세상에 흘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음악도 많이 쌓였겠다. 이제 100곡 넘게 쌓였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는 내가 공모전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이름이 적힌 책을 한번 내볼까? 그리고 음반 발매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도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확장이랑 투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반사와 출판사, 한국에 있는 두 곳에다가 제가 처음에 메일을 또 보냈어요. 제 곡과 제 소설 원고를. 그런데 처음에는 거절을 받았었어요. 이제 여러 곳을 많이 보냈었는데 처음에는 한 번에 안 되고 리스트를 쫙 뽑아서 보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 확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이게 약간 문제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가 조금 아쉬웠을까라는 생각으로 고치고 뭐 글도 고쳐보고 음악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저는 될 때까지 넣었습니다. 될 때까지 국내에 있는 유수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넣었고 마침내 각각 한 곳에서 컨택이 왔어요. 와서 되게 음악 우리랑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음악 발매 한번 해줄게. 그리고 한 곳에 또 출판사, 그때 당시 소설을 또 전문으로 하던 그런 출판사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어떤 미팅을 가져보자라는 연락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또 한국에서 또 내가 뭔가를 확장을 해나가고 또 저는 결국에는 제 음악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또 음악과 제 책을 통해서 결국은 생명력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한국으로 또 오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귀국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출판사와 음반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포천에서 한 2-3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첫 앨범인 오른쪽부터 봐주시겠어요? 겨울 위에 깃드는 꽃이라는 앨범을 냈고요. 동명의 소설 왼쪽입니다. 겨울 위에 깃드는 꽃이라는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소설을 쓸 때 항상 제 글에 맞는 BGM을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저는 애니메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주 엄청난 꿈까지 품고 있지만 그래서 글을 쓸 때 음악을 항상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투고를 했던 거죠. 동시에 20살에 이렇게 책과 제 음반을 발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그렇게 한국으로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유학생활을 중간 하다가 돌아왔는데 또 그때 당시에 네이버에서 음악인들을 위한 플랫폼을 열어줬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가 제 음악을 올려봤는데 열심히 하는 걸 보시고 네이버 관계자분들이 이 친구 괜찮은데 라고 또 눈여겨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음악을 또 네이버 메인에도 막 걸어주시고 네이버랑 제가 이렇게 화보랑 그 인터뷰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메인에 걸렸던 그런 사진들이고요. 이때부터 저는 정말 축복이 막 열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자리에 막 세워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인데도 겨우 20살, 21살이었는데 강사로 학교에 나와가지고 작곡가로 진로 초청 강의까지 불러주시고 또 기독신문에도 연락을 주셔가지고 기독신문과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세계일보 이런 여러 가지 펀딩하는 것도 있었고요. 한류 문화인 진흥재단 이런 곳에서 연락이 와서 너 후원해줄게 이런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너무 감사했고 이 또한 다 주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음악을 통해서 또 내 창작한 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학교 나올 때 제 룸메이트가 정말 친한 룸메이트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인터넷에 너 검색했을 때 네 이름 5년 안에 무조건 나오게 해라. 너 안 그러면 내가 안 보낸다. 이랬었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채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아직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고 그 친구와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4년 정도 만에 또 감사하게 네이버에다 이제 이름을 등재를 해야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곡 중에 하나를 또 들려드리고 이제 그 다음 후반부 얘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았고, 어린 나이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다양한 곳에서 이야기도 하게 하셨고, 연주도 하게 하셨어요. 근데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거든요. 그때 제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이제 오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교회에도 문제가 좀 생겼어가지고요. 온 가족이 한순간에 좀 거리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요. 부모님이 이제 법무사 사무소랑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그런 좀 엄청난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동생이 하나 있는데 생계를 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거의 3탕 이렇게 일도 해보고 오전에는 카페 알바 갔다가 오후에는 학원 파트타임 강사도 하고 저녁에는 제가 온 집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조그만한 그 교회 뒤에 컨테이너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그 자동차 부품 조립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박스로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세 가족, 네 가족, 동생은 그때 이제 대학교에 있었고 이렇게 했었고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아까 음원을 냈잖아요. 근데 그 기획사 사장님이 좀 그쵸 악덕인 분을 또 잘못 만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잘못 엮인 게 있어가지고 제가 저작권을 그때 당시 냈던 한 20몇 곡을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다 빼앗겼고 영구적으로 빼앗긴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그때 이제 문이 닫혀가지고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모든 음악 생활을 했었잖아요. 근데 피아노가 집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 유일한 어떤 공간이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피아노를 너무너무 치고 싶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하는 거를 못하면 사람이 이게 엄청난 바닥을 뚫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피아노 건반을 너무 누르고 싶은데 누를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동네 교회 다른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돌려서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 목사님 딸인데 이쪽 교회에 오늘 가서 연주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제가 온 동네를 동량을 다녔어요. 연습하려고 동네에 있는 모든 그 개척교회들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피아노도 동량을 다녔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길어지니까 엄마도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시고 그리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제가 이 환기를 시키려고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아니면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션이고 뭐고 소속사고 공모전이고 뭐고 다 찾아다니면서 이걸 타파를 하려고 막 여기저기 보내기도 하고 뭐 올려도 보고 했는데 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 겪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시련이 또 올 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 참 또 이게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밑바닥에 지하가 없을 정도의 밑바닥까지 거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실패 좀 시간이 있어서 거의 낭떠러지에서 진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에는 그 엄마 아빠가 들으실까봐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기 틀어놓고 막 울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주님 그 전까지 이렇게 막 축복만 주시는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희 부모님 너무너무 작은 교회 섬기시고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저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살려고 부족해 노력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생길까요? 라고 원망을 막 나오더라고요. 원망을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막 따지고 막 하나님께 뭐랄까요?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제가 경험을 했었고 이 낭떠러지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이때가 이제 23살 이랬던 것 같아요. 23살 되게 어렸죠.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선택지가 딱 두 가지였어요. 여기서 내가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을 등지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다 등지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소망을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랜 시간 소망이 끝난 듯한 기나긴 밤 왜 나를 내버려 불러도 던져주시지. 창살 넘어 달빛에 눈물이 쏟아지지만 나 연약하여 알 수 없으나 이조차 당신의 뜻이라면
캄캄하니고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서 늘 이루실 것을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이조차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며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의심이 떠나고 오직 소망만이 세워지길. 차갑고 캄캄하니고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서 늘 이루실 것을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내 마지막 호흡까지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 차갑고 캄캄하니고 차갑고 캄캄하니고 차갑고 캄캄하니고 의지할 데 없는 불안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서 늘 이루실 것을 난 눈물로 신뢰합니다. 더는 먹지 않겠으니 오직 견딜 힘을 내게 주소서. 난 비로소 여기 엎드립니다. 네, 제가 직접 글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 제가 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정말 고난을 겪을 때는 요셉이 그렇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의 심정이 생각이 나면서 차가운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희주일의 보컬, 객원 보컬 하시는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 곡을 발매를 했었고, 이 곡은 한
최근 2, 3년 정도 발매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썼던 곡이고 또 이 찬양이 지금의 힘듦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또 지금의 또 요셉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절망과 소망 가운데서 저는 방금 찬양의 고백처럼 저는 소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시야가 되게 좁아지잖아요. 내 자랑,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던 어떤 통념들 또는 주변의 이야기들, 시끄러운 소음들에 귀 기울이기 마련인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사실은 이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걸 정말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았지만 그 과정이 저에게는 마지막에는 엎드림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두 손 두 발 다 든다고 하죠. 그런 순간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 소망 가운데 소망을 선택하기로 했고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을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기서 그냥 울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좌절하면 안 되겠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거를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상황은 폭풍우 속일지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버스킹을 했었어요. 이게 제가 맨발로도 있어요. 신촌에, 서울의 신촌에 한 왕복 5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마다 제가 버스킹을 나갔습니다. 이 길거리 피아노에 가서 뭐 누가 듣던 말든 나가서 연주했어요. 제곡 연주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듣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 관심도 없이 차가 왔다 갔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소음을 통제를 하고 정말 집중해서 연주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도 큰 공연장에 가서도 어떻게 보면 떨지 않고 연습을 몰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런 또 훈련의 시간을 주님께서 저에게 친히 또 겪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저를 알리기를 시작을 했고요. 제 음악의 동기는요, 여러분도 다 지금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직업도 있으실 거고 또 학생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동기가 다 있으실 건데요. 저는 항상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 동기였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을 딱 맞닥뜨렸을 때 너무 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고 때도 쓰고 하나님께 원망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시절을 잘 견디고 소화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나고 또 위로하고 사랑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절을 잘 겪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잘 내 믿음 안에서 여가를 잘 시켜서 튼튼한 근육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목표가 아니라 비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크리스천들이 품어야 하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목표라는 것은 가시적인 어떤 정확한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저희는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모든 음악의 동기는 사랑이고요. 이런 동기로 저는 극복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 동기가 사랑인데 사랑이 항상 마음에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막 극한으로 치달으니까 사랑이 메말라 가더라고요. 그냥 다 싫고 다 믿고 누굴 봐도 원망스럽고 막 누구 붙잡고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 사랑이 고갈되는 게. 말씀을 한 번은 말씀에 손을 못 댈 정도도 왔었어요. 이게 내가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이 너무 다 메말라온 상황에서 저는 이 동기를 주님에 대한 이 음악에 대한 동기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자동차 부품 뭐 해봤자 몇백 원 이렇게 몇십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 하면은 그렇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내 사랑을 내가 일단은 절대 잃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월드비전에 제가 연락을 이제 해가지고 후원을 이제 조기 후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단돈 3만 원이었지만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고갈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 저 나름대로 길을 이렇게 찾아서
조금씩 그 골짜기를 지나갔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건국대학병원이에요. 건국대병원인데 가서 기회가 있으면 봉사 연주도 하고 음악회 가가지고 병원 그 로비에 피아노가 있으면 그 환자분들 오셔서 막 아프신 분들 들으시고 막 이런 것도 제가 일부러 더 했어요. 더 하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걸 그치고 정말 엎드려 요셉의 기도 방금 들려드린 것처럼 그 엎드려서 주님 저는 제가 피조물이 못은 토를 다 나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다시 기회가 또 반전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어느 날 어디서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저의 일상은 똑같았어요. 막 정신없고 막 교회도 시끌시끌하고 엄마 아빠 힘드시고 막 아프고 주변에 난리인데 그런 상황에서 메일이 어느 날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피아노 치는 남자들이라고 페이스북에 한참 막 뜰 때 지금은 40만 명이라 찍혔는데 50만 명까지 되는 엄청 거대한 피아노 페이지가 있었어요. 피아노 음악을 소개해주는 그런 페이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운영자 몇 명이 자기들 회사를 세울 건데 이 커뮤니티에 이 50만 명을 데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티스트가 필요하다. 근데 너의 음악을 내가 좀 봤는데 음악이 너무 좋고 너의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데리고 회사를 세워가지고 아티스트로 키우고 싶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일인 거죠. 연락이 와서 제가 너무 이거는 그 고난 속에서 한 줄기 빛 같은 그쵸? 그런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를 주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또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썼던 곡이 이 페이지에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루트를 통해서 됐는데 그 영상 하나가 지금은 100만 뷰가 웃을 수도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제가 20대 초중반일 때니까 100만 뷰가 나왔다고 하면 엄청 초대박인 영상이라고 판가름이 났었거든요. 근데 110만 뷰가 나오면서 저기 보시면 막 댓글이 막 5천 개 넘게 달리고 좋아요가 한 4만 개 가까이 찍히고 요거 하나로 제가 운영하고 있던 페이지에 한 2주 정도 사이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간 안에 3만 명의 팔로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이 고난 속에서 제 나름대로의 고군분투를 할 때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 페이지 내가 올해 안에 5천 명인가 만드는 게 제 목표였었는데 주님이 그냥 그거를 1주, 2주 만에 3만 명을 그냥 확 축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나로 갑자기 엄청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데리고 아티스트를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도 막 해주시고 이제 생계나 이런 것들 어려움에 대한 것들도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소속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쌓아온 게 엄청 많잖아요. 곡을 막 100곡 이상을 쌓아왔고 제 이야기를 항상 블로그에다가 올렸었고 여기저기 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준비는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딱 그 고난을 겪은 그 끝물에서 딱 스위치가 딱 켜가지고 반전을 일으키시는데 그분들 통해 가지고 제가 그렇게 꿈꿔왔던 오랜 제 꿈이었던 콘서트를 제 이름을 걸고 콘서트를 해서 처음에 원래했던 콘서트가 200석을 만석을 다 채웠고 그리고 이제 제 첫 번째 별이라는 단독 콘서트도 하게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곡을 가지고 악보집도 내보자라고 해서 악보집도 내게 된 거예요. 그 옆에 보시면 CD 앨범까지 이렇게 정말 원했던 게 한 1년, 2년 사이에 모든 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인데 제가 롯데 콘서트홀이 우리나라 제일 큰 콘서트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제 음악이 또 울려 퍼졌었습니다. 최근에 데뷔를 했어요. 오케스트라 데뷔를 했는데 이것도 저는 항상 꿈은 커가지고 어디 가면은 제가 앞으로 저 이런 거 할 거예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사람 될 거고 저는 앞으로 음악으로 막 전 세계 100만 명도 아니고 1000만 명, 1억 명 이런 사람들한테 메시지 전할 거예요. 이런 꿈을 꿨는데 되게 코웃음 치는 사람 많았거든요. 왜냐면 학연, 지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음대생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세계에서 음대생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편견도 되게 많이 받았고 되게 약간 이단아 취급도 좀 받았었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어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도 못하는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 항상 얘기했던 게 어릴 때부터 나 언젠가는 이 공연장, 우리나라 제일 큰 공연장에 내 음악 울려 퍼지게 할 거야 라고 제가 그냥 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언젠가는 세워주실 거야 라고 했던 게 최근에 제가 최근에 이 롯데 콘서트 올해 제 곡이 올라가는 너무나 감사한 이런 은혜스러운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쫙 보여드릴 건 제가 이제 주님께서 어떤 감사한 것들을 이제 해주셨나를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 텐데 제 잘남이 절대 아니고요. 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마하도 제일 악기사잖아요. 큰 악기사. 초청 가서 공연하는 기회도 생기고 와디즈 다 아실 거예요. 펀딩하는데 거기서도 공연하는 기회도 생겼었고 또 롯데 롯데 백화점이라고 영등포점에 가서 또 제가 커다란 홀에서 혼자서 연주를 하는 그런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기회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또 테드에서도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그 제주도를 한번 가서 600명 정도 되는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들과 교직원들 앞에서 제가 미니 콘서트를 하면서 또 제 강연을 한번 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속으로 비행기 안에서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르페오라는 거는 그 클래식 TV 중에서도 프리미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서가 깊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피아노 아티스트는 최초로 또 출연을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세미 클래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장르가. 그래서 여기 가서 제가 방송에 또 나가게 되고요. 또 감사하게 또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C채널 회복 플러스 이런 데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 고난을 잘 겪어왔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이야기들, 저만의 이제 스토리들을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마련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주영은 저기 선생님 보고 이제 하근수 목사님 이런 분들도 뵙고요. 그리고 이제 막 대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한국성사대학교도 가서 제가 한번 이렇게 콘서트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경진 목사님 제가 영화의 배경음악 참여도 한번 했었고 또 이렇게 여타 많은 방송사에서 제 음악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죠. 그래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다 교회에서 썼던 곡들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걸방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썼던 곡들, 그 곡들이 다 하나하나 때가 딱 되니까 주님께서 어디 음악에 나오게 하시고 어디 영화에 삽입되게 하시고 어디 게임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막 이렇게 역사를 또 펼쳐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이제 아마 우리 옥사님 오셨던 콘서트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콘서트도 매년 이제 한 150석 규모로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사감에서 낸 책입니다. 이제 혼자 외롭지 않기를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에세이를 냈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그 이외에도 소설을 계속 꾸준히 썼기 때문에 장편 소설을 2권을 출간을 했고 에세이를 하나를 내게 됐고요. 이 하나의 에세이는 신앙 에세이를 냈고요. 그리고 악보주도 그 분들의 도움으로 4권을 내리도 연달아 내서 총 책은 한 7권을 지금 출간을 또 한 상황입니다. 또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국립발레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발레단 강수진 발레리나님이 총감독 계시는 발레단에서 또 연락이 어느 날 와가지고 또 어디서 감사하게 제 음악을 또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음악 좀 같이 협업하자라고 해서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랑 발레리노가 하시는 그 영상에 제 음악이 오케스트라 편곡돼서 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강수진 발레리나님이 제 CD를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CD를 또 받고 이렇게 또 감사하게 보내주셨던 이런 너무나 이거는 또 춘천예술문화회관에서 그 곡이 제 곡을 토대로 한 안무가 연주가 됐던 거고요. 바로 이 곡을 제가 연달아서 한번 들려드리고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평생을 사랑한 여인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은 원래 피아노 솔로곡인데 국립발레단과 협업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로 편곡이 돼서 발레곡처럼 조금 변형이 돼서 나갔던 곡이에요. 솔로곡 제가 원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전 곡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클래식한 느낌이지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 곡은 이제 국립발레단과 같이 했었고요. 또 그게 실제로 연주도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카타르타 어떤 발레 페스티벌에서 또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감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 요거는 제가 그래서 한번 쫙 정리를 해봤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사실 한 줄이지만 그 모든 게 제가 하나님과 동행해온 모든 길이더라고요. 기도와 눈물과 제 모든 고난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게 2023년까지 정리를 이렇게 쫙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20대 분들 계실까요, 여기? 20대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오, 30대 계세요, 30대? 30대 청년은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20대 분들 중에 혹시 제가 CD를 하나 가졌거든요. 선물로 드리려고. 자신있게 약간, 혹시 사람의 인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20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손 한번. 이게 CD 제가 드릴게요. 사람의 목적이, 어른분들도 한번 네. 인간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저것도 너무 맞는 말이죠. 이 박수 한번. 혹시 대학 학생이신가요? 본인입니다. 그렇죠. 더 멋있어요. 네. 혹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눈을 다 피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목적은요, 요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찬송하려 함이라. 이게 저는 사람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세상은 근데 사실 빨리 가는 방법을 강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모두가 이제 몰리는 곳으로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아니라 어느 순간 말씀에 의거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가 아니라 사회가 원하는 모습, 뭔가 사회에서 그럴듯한 것들, 저는 남들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나를 언젠가부터 쫓기 시작을 하고요. 기준 없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말씀과 세상의 통념과 여러 가지 사상과 막 섞이다 보면은 보통 뭐를 따라가야 할지 막 길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20, 30대, 20대 때가 진짜 그런 일이 많았던 거, 저도 그런 거 겪었었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목적은,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 이게 모든 상황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예쁜 뭔가 시계를 만들었는데, 시계가 막 금과 다이아몬드로 치장이 되어 있는데도요, 걔가 시침초치만 움직이질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냥 예쁘기만 한 시계인 거, 장식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각 물건은, 피아노도 만들어놨는데 쳐주지를 않아요. 막 이게 정말 좋은 목재를 가지고 막 5억짜리 건반을 만들어 놓는데도 아무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얘는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만들어진 본디에 목적이 있는 건데, 그 쓰임대로 쓰임을 받을 때 정말 저는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정말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지? 내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지? 모든 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구나. 이게 모든 상황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이제 그런 혼란과 갈등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내가 누군지를 집중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누구지? 이런 거에 관심 많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내 삶의 목적인지, 그리고 저마다 우리에게 다 달란트가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달란트가 막 창작을 뛰어난 천재, 막 손흥민, 김연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따뜻한 마음씨, 그게 주님께서 달란트로 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누굴 봤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주님께서 달란트로 주신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를 주신 거를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될지 스스로 끊임없이 저는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내려갔네요. 제 모든
일의 동기는 그래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저는 모든 고난의 순간, 그리고 좋은 일이든 어떤 일어설 때든 앉을 때든 뭐 누울 때든 넘어질 때든 모든 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거짓이 없고 정직해야겠다. 고난을 또 감사함으로 잘 겪어야겠다. 왜?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또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음악을 통해서, 내 글을 통해서, 내 창작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사랑으로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제 팬들 중에 넌 크리스천 안 믿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그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 이런 댓글도 달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주님 앞에서 정말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너머에 있는 진리까지도 정말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정말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시간표는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다르잖아요. 각기 다 다르고 같을 수가 없는데 그 시간표를 꼭 우리가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서 사는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난의 때가 있으면 그 사람이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선한 것을 주세요. 저는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선한 것이었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도 버릴 게 없었다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근데 모든 시간을 지나고 이제 깨닫는 건 주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저만의 스토리를 차곡차곡 쌓아왔고 앞으로도 이제 쌓아갈 예정입니다.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쌓아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크리스천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울어봤느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울어도 보고, 하지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울어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소통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살아갈 때 보통은 밖에서 찾아요. 내 지위, 내 직업, 내 연봉 이런 걸로 우리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채우는데, 사실은 제가 지나고 보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울었던 것들이 정말로 내가 온전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울고 계신가요? 다른 세상의 품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울고 계신가요? 크리스천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또 항상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어차피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저희는 그 안에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 말씀을, 진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어진 목적대로 잘 살고 계신가요? 찬송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 찬양하는 삶, 모든 각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모든 상황 속에? 네, 마지막 곡으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연주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살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귀한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